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3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넓적다리를 치셨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만났고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의 원동력은 자기애였어요. 자기애. 야곱은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도 알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패배하고 나서야 이제 겸손해졌고요. 인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져야만 자기 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1절부터 저희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그가 아이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되. 야곱이 브니엘에서 주님께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자마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적인 형제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은요, 구원받은 직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할 때부터 진정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요, 구원받았지만 전혀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거고요. 그것은 곧 마귀에게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수는 항상 육신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주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세상에서는 항상 다수가 불신자였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은 맨 앞에 두고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두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브니엘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한 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죠.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요, 아버지인 이삭과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렸죠. 또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느라 어머니인 리브가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형인 에서와의 관계도 망가져 버렸죠. 야곱은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망쳐버렸습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에서라는 문제가 다가오자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남겨두고 문제의 정면으로 다가갑니다. 주님과 씨름하던 그 밤에 야곱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죠. 에서는 이제 자신이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을, 야곱은 이제 자기가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요, 여전히 자신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추구하든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요, 바른 성경 믿고 바른 교리를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교리를 잘 모르고 영적인 사람은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를 믿던, 무슨 성경을 사용하던, 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사용하던 상관이 없어요.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알아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곧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깨진 사람만이 자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죽음의 고통을 피하실 수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저의 혼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은 주님 앞에 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가족의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자 아내들과 아이들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7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를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에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무명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영적인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 육신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형제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신이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자권은 에서가 아닌 자신이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곱을 절게 만드셨고요, 겸손하게 만드신 후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부둥켜 안고 목을 껴안으며 그와 입을 맞추고 그들이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이르되 너와 함께한 저 사람들은 누구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이다 하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와 절하고 레아도 자기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 절하며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나와 절하니라. 겸손해진 야곱이
이 겸손해진 야곱에게 이 육신적인 에서가 와서 이제 친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겸손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미 겸손해진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적인 사람이 친구가 되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8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것들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한 것이니이다 하네. 이 야곱의 태도가 보이시나요? 영적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친절과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타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힘과 또 재능을 희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의 것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야곱이 육신적인 사람이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려고 속이고 훔쳤죠. 하지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된 후에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순순히 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충분히 있으니 내 소유는 내가 가지라 하거늘. 예, 영적인 사람인 야곱은요, 에서에게 복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자 했죠. 그러자 에서는요, 야곱의 호의를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영적인 복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안하면 그들이 자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면 됐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충분해요, 나 구원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요,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나누자고 하면요,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거절해요. 됐어요, 저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주님께 이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계시록 3장 17절에 있죠.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부족한 거 없다고 그래요. 나도 잘하고 있어, 나도 성경 읽어, 나도 잘하고 있어, 나 교회 열심히 나가, 참견하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예, 다시 창세기 33장으로 돌아서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에서는 야곱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에서에게 호의를 베풀기 원했죠. 육신적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라도 영적인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의 귀걸이나 문신이나 옷이나 재물을 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을 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의 어떤 거절하는 말이나 태도나 말투를 보지 않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거칠게 반응하고 잘못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육신적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에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바라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인 거죠. 11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그가 받으니라. 야곱은 재물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물 때문에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다퉜죠. 또 그는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빼앗은 이유도요, 재물 때문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신 그날 밤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깨지던 날 그의 세계관과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얼마의 재물을 소유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죠.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야곱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동하여 가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죠.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 앞에 아주 교묘한 덫을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오랜 방황 끝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죠. 그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자 세상적인 형제인 에서가 찾아와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니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자신이 앞서갈 테니까 따라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을 따라가야만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죠. 또 진리는 오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빛만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3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아이들은 약하고 내게는 새끼 밴 양떼와 소떼가 있사온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루만 심하게 벌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원하건대 내 주는 주의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내 앞에 가는 가축들과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인도하여 마침내 세일로 가서 내 주께 가리이다 하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인도해 가야 됩니다. 교회는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군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노인도 있을 수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빨리 다그치듯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인도해 가야 돼요. 야곱처럼. 야곱은요, 자신과 에서의 걸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에서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 걸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야곱은 에서에게 친절하게 대했고요. 선물을 주었지만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연합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게 남겨두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무슨 필요가 있나이까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더라. 에서는 끝까지 야곱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야곱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세상은 끝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친절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세상을 거절해야 되죠. 세상을 거절할 때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친절하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16절 이처럼 그날 에서는 자기 길로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동하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 가축을 위해 우르를 지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하느니라. 예,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교회를 망치기 위해서 몰래 들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마귀는 우리를 떠나서 다음 목표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일과 숫곳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어요. 야곱에서는 계속 야곱을 공략했지만 야곱을 흔든 거죠. 하지만 야곱이 흔들리지 않자 결국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마귀는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엘 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예, 세겜은 안전이라는 의미고요. 이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의 제한을 거절했던 야곱은요, 결국 안전과 평안에 이르게 되었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도요,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참된 안전과 평안이 넘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이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예,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3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